신학이란 말은 광범위한 이 공부를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부를 때도 신학, theology라는 말이 theo, 하나님에 대한 공부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과정, 조직신학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말하고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뜬구름 잡는 공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에서 사람을 우리가 없이 여길 수 없고, 사람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전부 다 나쁘고 악하고 버려야 될, 잃어버린 바 된 망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구원할 만한 존재요, 아직 선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나를 없이 여기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내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나는 그런 욕망 없어요, 나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이게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 사실 신학교에서도 이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문학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 신학을 배제한 모든 인문학은 결국 인간에 대한 공부가 아닙니까? 무슨 심리학이든 문학이든 무슨 그 이외에 무슨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인간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의외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를 것 같죠? 인간을 몰라요. 남을 몰라요.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모르고 부모가 자식을 모르고 또 나와 다른 이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남은 나와 다를 줄로 생각하잖아요. 여자는 자기와 다를 줄로 생각해요. 여자는 선녀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나무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선녀가 나무꾼처럼 더러워요. 추하고. 외국인이 나와 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외국인이 머리카락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복음을 외국인에게 전한다는 것이 아주 형이상학적이 되게 될 거 아니에요? 저들은 죄도 없고 감정도 없고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내 신앙을 전할 수 있을까? 긍휼을 느끼기가 어렵고 공감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외모를 취하면 달라 보이지만 중심으로 보면 사람은 다 나와 비슷한 존재고 세상의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세상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마 안 믿는 분 많을 거예요. 나만 이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
사람은 다 고독하고 사람은 다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고 사람은 다 동일한 시험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신학, 인간,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 성경에 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4장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가인이 아벨을 미워할 때 하나님이 죄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어요. 그 이전에는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죄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정의하기 전에 죄라는 단어부터 사용을 했어요. 그러므로 맥락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누가 죄는 이런 거야. 죄는 목표에 맞추지 못하는 거야. 죄는 율법을 어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죄라는 단어를 그 독특한 이 맥락에 사용하심으로써 그 맥락에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가인은 즉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죄가 나를 시험하는 상황이구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죄의 전조가 되는 것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결국은 가인이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굴복을 했죠. 그러므로 성경이 전제하는 것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 되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빠뜨리게 하는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죄를 왜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죄는 인간의 모습의 현 주소고, 죄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죄사함을 얻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죄는 행위를 말하기 전에 사람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직 아벨을 죽이지도 않았지만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죄가 문에서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나쁜 짓을 안 해요. 나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어디도 안 가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죄의 근원은 행위에서 찾는 게 아니고 중심, 마음 속에 이미 죄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죄를 알아야 죄 사함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조직 신학이 이제 구원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가 없는, 예수님이 구세주,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죄를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가 굳이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 할 때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이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서 내 더러운 죄를 씻으셔야 성립이 되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중하지만 나는 굳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으로 여길 뿐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믿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하는 주제가 윤리예요. 윤리.
신앙에는 교리가 있고 그리고 윤리가 있어요. 교리가 있고 윤리가 있어요. 둘 다 리자로 끝나는데, 교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면 앞으로 하실 일, 그것이 교리를 성립을 하는데, 교리를 당연히 믿어야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윤리가 수반이 돼요. 윤리라는 말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게 윤리예요. 윤리. 왜 교리와 윤리를 나누느냐? 이걸 나눈다는 사실이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윤리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을 지키고 이것으로 교리적인 성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먼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교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이 교리를 이루는 것인데, 이거를 믿고 알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윤리가 남아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어떻게 행하리까? 내가 어떻게 살리까?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윤리. 이제 이것은 이 자체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차원에서 윤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무엇으로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전에 좋던 일 이제는 값없다. 주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자가 되었다.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내가 윤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윤리예요. 윤리,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도 공부할 게 상당히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면보다는 윤리적인 면에서 더 많은 반론과 논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윤리도 사람이 그 자기 신앙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사회 정의, 공평, 평등,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더 개인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내 안에 이 이중적인 것을 극복하고 내가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내 진실을 실천하는 차원에서의 선한 행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할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신학 그리고 인간,
죄 구원이라는 말을 제가 받들었네요. 제가 윤리를 말하기 전에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구원론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과 거듭나는 것, 개종하는 것, 또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 사함을 얻는 것, 이 회심하는 것, 여러 그 단어가 동의어가 있어요.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것이 세 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개가 다 사용한 언어가 다른 것을 보면 그 세 개 다른 언어가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어디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나이까? 이런 식으로 같은 질문을 했는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영생을 얻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구원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뭐 굉장히 주제가 많죠. 그리고 윤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교회론과 성령론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교회에 대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론이라는 것은 그냥 성령 체험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이 누구시냐,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우리가 성령을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 성령은 우리의 어떤 섬김이나 예배를 요구하시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하고 섬기기 위해 돕는 분이냐, 기능적인 역할을 하시느냐, 아니면 별도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성령도 경배를 요구하시느냐, 이런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할 때 신령이란 말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니 성령 자신이 우리의 어떤 숭배 대상이 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기 위해 도우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기능적인 보혜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분, 신비한 존재로서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론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론을 갖고 있을 것 같지만 카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가장 강한 부분이 교회론이에요. 이 교회론적인 부분에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서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교류를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자기의 교회를 거의 노아의 방주와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하나밖에 없고 그 방주 밖에 있으면 홍수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결코 타협함이 없고 이 체제와 이 질서와 이 체제에 대한 신뢰가 마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같은 것으로 여기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개신교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소아시아에 한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7 교회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7교회에 다 일일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과 여러 형편과, 그럼에도 주님이 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권면하시고 촛대를 거기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천사를 두시고, 그리고 각각 교회에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에서 교회의 운명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고 초대교회고 모교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지게 하셨거든요. 그럼 교회가 하나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거룩한 모교회라면 흩어진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흩어짐으로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사마리아, 수많은 곳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고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오고, 이런 식으로 교회는 어떤 하나의 그 모놀리틱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바울이 교회를 새로 세우고 장로들을 임명하고 분가를 하고,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서 그때에 따라서, 그 장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 융통성과 생존력과 그리고 그 적응력을 가능하게 한다. 한 교회만을 생각하면 융통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잡혀 들어가고 핍박을 당할 때 사람들이 다른 곳에 모이고, 숨어서 모이고, 카타톰에 들어가서 모이고, 흩어져서 모이고,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교회가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계 질서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그게 다 교회가 되는 거다. 굉장히 융통성 있는 교회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는 그렇게 더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의 교회 그 기독교 역사가 지나갔는데, 2000년 동안 우리가 실험적으로 많은 것을 해봤는데,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렇게 거대한 기관처럼 된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것은 순간이더라. 그 건물이 텅텅 비고 박물관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쇠하는 것은 순간이더라.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될 것이냐? 작게 집에서 모여서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어떤 성직자의 그런 어떤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훨씬 더 적응력이 강하고 생존력이 강하고, 그리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는 혁신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도들을 제자 훈련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하러 제자 훈련하겠습니까? 그냥 성직자 위주로 끌고 가면 되지. 유능한 성직자 몇 명이 있어서 나머지 성도들은 다 성도고 손님이고 은혜를 받고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제자 훈련을 하느냐, 왜 성도들을 가르치느냐, 왜 성도들에게 사역하는 훈련을 하느냐. 왜냐하면 생존력이 있는 교회는 마치 그 어떤 짐승은 팔을 자르면 팔이 다시 난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생존력이 있으려면 자라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종말론이죠. 종말론, 에스커탈로지, 종말론. 종말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종말론을 세 개로 말하고 있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종말론에는 사람의 죽음의 이후, 영생,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말론을 요한계시록만 말할 것 같죠? 아니에요. 모든 성경책에는 종말론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도 종말을 말씀하셨고, 종말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 결혼잔치의 비유, 그 종말론을 말해요. 밤중에 신랑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도둑처럼 온다. 기대하지 않을 때 온다. 또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소출을 얻기 위해서 주인이 왔다.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고, 또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주인이 와서 그것을 계산을 했다. 그것도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고, 종말론, 종말에 대한 말이 엄청 많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이것도 종말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이 후대에도 지속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더라.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불 속에 던져지더라. 이런 어떤 이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이후의 세상에 대한 것, 이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람이 미처 다 꿈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사람들이 성경에서 아직 불확실하게 말한 부분을 성경에서 불확실하게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불확실하게 남겨두셨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불확실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불확실한 것을 사람이 불확실한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일부러 억지로 확실하게 하려고 하다가 오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예요. 성경이 불확실하게 남긴 것을 사람이 일부러 불확실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오류에 빠져요. 성경이 불확실하게 남겨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이제는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게 많아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알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물어봐서도 안 돼.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그걸 왜 물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모르신다고 했는데 왜 그걸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르면, 그렇게 불확실하면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소망을 갖는 게 가능합니까? 모든 게 그렇게 불확실하고 그렇게 막연하다면 어떻게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다 우리가 아니면 이 성취를 보지 못한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이 있으니 우리가 인내로서 이 경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모세가 기다리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이 모든 기다리지 않은 신앙인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에 보면 믿음이 기다림을 가능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그 내용의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목차, 책의 목차를 읽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오늘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건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론, 구약의 인물들, 창세기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관건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고 얼마만큼 알았고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배웠을까?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걸 안 게 아니었다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되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대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경험적인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본능적이다. 직감적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성경 몇 구절을 찾아봅시다. 이제부터는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먼저 로마서 1장을 찾아보세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저쪽에 가면 성경책이 있고 아니면 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보면 이건 바울의 쓴 모든 서신 중에 가장 메이저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명작, 바울이 한 가지 자기가 쓴 편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한다면 로마서를 읽으세요라고 할 거예요. 로마서. 내 신학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로마서를 읽으세요. 로마서가 바울이 쓴 가장 대표적인 서신인데 여기에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이건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근거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든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라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를 모르더라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능성은 있고 믿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 경험이 일반이에요.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란 말에 한국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듣고 금방 믿고 금방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믿을 만한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렇지, 누가 제시를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 않아요.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들어요. 아마 사람들이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아는 만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의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건 본인들이 안 믿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니까 안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아예 없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나는 네가 미워라고 말하는 것은 너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밉다고 말하는 것이지,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만 해야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밉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미워하려면 그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안 믿어라고 하려면 안 믿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을 내가 안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말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는, 인간이 타락했다고 했을 때 21절 타락했다고 했을 때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만을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뿐이고, 밥솥에 밥솥 밑에 나오는 건 뭐라고 그러죠? 누룽지가 있는 것은 이제 밥이 탔다는 얘기인 것처럼 도덕적인 타락은 누룽지를 말하는 거고, 이 영적으로 타락을 한 결과로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사람들이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더니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버러지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신론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이 오류에서부터 건져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를 사도행전 10장에서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아덴에서 바울이 한 말인데 10장이 아니고 17장,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보시면 17장 23절부터 보시면 22절부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을 보여주는 구절이
종교성이 없는 게 아니고 많아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빗나갔어요. 이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은데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운 단도 보았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이 빗나간 타락한 종교성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었느냐? 우상, 그리고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신, 사람의 어떤 섬김을 받는 신. 사람의 섬김을 받는다는 말은 사람이 옷을 입혀드리면 옷을 입고, 사람이 음식을 대접하면 음식을 대접받고, 사람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면 금으로 치장을 하고, 사람에게 이런 어떤 사람의 신세를 지는 신으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많은 그 샤머니즘도 그렇고 원시 종교의 신은 사람에게 뭔가 섬김을 요구하잖아요. 나 배고파. 내가 뭐가 필요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 나를 높은 데에 세워줘. 내 목에 그 화환을 걸어줘. 약간 사람의 신세를 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대부분의 우상이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원시 신앙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신세를 지면서 사람에게 와라 가라 이래라 저래라 약간 이상한, 그걸 바울이 보고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는 분이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좋은 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계시는 분. 피조물이라는 것은 당신이 만든 것인데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피조물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도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는 건데, 예수님도 창조를 받은 분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 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실 때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이제 다시 한번 좀 되풀이하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누군가가 물꼬만 터주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순간이다.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라든가 무슨 나만 장군이라든가 이방인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금방 알아들었잖아요. 금방 알아들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와 미신이 스며들었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만물을 만드셨고 위에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요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갖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이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을 말할 때 하나님이 현저하게 구별되는 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람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춰서 우리 자신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성스러운, 굉장히 성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최초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거룩한, 거기에서 거룩이란 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이 출애굽기 모세의 경험이에요. 거룩하다. 그 땅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사롭게 접근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은 상스럽다, 사람은 속되다라는 걸 내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너의 추한 모습 있는 그대로 올 수 없다.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대비되는 인간의 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은, 이건 비교적인 표현 아닙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지만 상대적으로도 거룩하신 거예요. 구별되신, 우리와 다르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모세 같은 선지자라 하더라도 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요구되었던 거예요. 변화.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이 비롯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데 죄사함만 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면서 죄사함을 얻은들, 무슨, 그건 마치 여성이 화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었는데 아무데도 가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못하러 화장을 하고 좋은 것을 입어요?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것인 것처럼, 사람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리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이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배제하고 그냥 죄사함을 얻어가지고 그건 치장을 하고 아무도 갈 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약간 무의미한 그런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순간에 사람은 자기의
죄인이라는 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참 죄인이구나.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게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와 긍휼과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마치려고 하는데, 창세기를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세기는 이 체제가 갖춰지기 이전에 개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만 가더라도 체제가 이미 빌드가 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공동의 경험, 율법, 제사, 이 모든 걸 통해 체제가 빌드가 됐어요. 이제는 그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신다, 체제, 그게 이제 종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교, 히브리, 이런 그러나 창세기에는 유대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없고 개개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 이삭이라는 개인, 야곱.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게 시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무슨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을 형성할 수 있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책을 읽고 교회와 무슨 신학과 무슨 수많은 서적과 이것을 통해서 배우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는 지식을 얻는 것뿐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겪어봄으로써 얻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체제가 가르쳐주는 거는 하나님은 이렇대 저렇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지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건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체제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게 충분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그걸 알면 나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요소가 있었느냐를 추려내자는 거예요. 추려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불러낸 것이 말씀으로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신전을 만들었거나 우상을 만들었다거나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말씀하는 분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것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약속을 하시더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더라. 그래서 할례도 약속의 표징이고, 또 제사를 드린 것도 약속의 표징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삭에게도 언약을 언급, 야곱에게도 언약을 말씀, 또 다윗도 언약을 말하고 예수님도 언약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더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냥 뭐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하시는 일에 나를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따르기 위해서 가끔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칠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고, 다시 말하면 그냥 나조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분은 아니었다는, 어떤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어떤 기복신앙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때 내게 순종과 믿음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고 상급을 놓지 않으시더라. 그런 면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건 여러분이 실천할 부분인데, 교회에서 배워서 알게 된 것, 그거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써 깨닫게 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내가 지금껏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개발하는 것은 그 부분을 여러분이 빌드업하는 거예요. 빌드업하는, 내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키울 거야. 그 위에 내가 내 인생을 빌드업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릴 거야.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